시편 106편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신앙의 길을 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려는 이 기억의 상실은 저는 뇌 질환과 같은 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교만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망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은 시편의 구절인데요, 총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시편에는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는 역사시에 해당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현재를 해석하도록 이끌어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는 106편이에요. 그래서 앞서 소개되는 105편에 이어지는 그 역사적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종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시에 걸쳐서 이렇게 시인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지난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관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간추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무후무한 역사, 곧 하나님이 밤새 강풍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밟아서 지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사건 직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해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요, 뭔가를 경험한 거죠. 그러자 그분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아까 이건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줘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자, 앞서 소개해드린 출애굽기 기록도 그렇고 이 시편도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신앙의 길로 들어선 그들이 어떻게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발생할까요? 일단 우리가 뭔가를 잊기 전에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잠깐 기억하고 버릴 단기 메모리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버리지 않을 장기 메모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한 텀을 마치면서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봤을 텐데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공부하고 다 쏟아내고 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뇌도 아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제 아는 거예요. 너 이때만 공부하는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애국가를 이제 부르고 그랬는데요. 어떤 때는 4절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하니까 시험을 안 봐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로 입력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절대로 안 까먹는 대표적인 장기 메모리가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국어, 1차 언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잠깐 쓰고 버릴 거냐 아니면 오랫동안 가져갈 거냐를 결정할 때에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내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빈도입니다. 어떤 정보를 얼마나 자주 끄집어내냐에 따라서 이건 잠깐 쓰고 버릴 게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고 반복해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건은 단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빈도로 보면요, 장기 메모리가 될 이유가 없는데 장기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그 사건의 빈도 때문이 아니라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인가, 바로 이 강도가 장기 메모리로 저장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고려하게 되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 한가운데로 지나게 된 이 사건은 그들에게 단기 메모리로 저장되었을까요? 장기 메모리로 저장되었을까요? 장기 메모리죠. 왜요? 강도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엄연히 그들의 머릿속에 그 은혜의 사건이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흔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잊는다고 할 때는요, 그 기억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말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잊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그 정보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잊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와닿도록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현재 내 계좌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계좌에는 있는데 인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지금 현금을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할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조금 더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돈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사람 이름을 바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컷 말해놓고도 정작 사람 이름을 잘못 불러서 이렇게 허탕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런 표정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건 큰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을 엉뚱하게 부른다면 집에 돌아가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을 인출해야 할 때 잘 인출해야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청난 기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민족은 역사상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초강대국, 애굽이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이 민족 때문에 재앙을 겪고 그리고 그 정예 부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집단적 기억은 이게 일종의 역사적 기억이죠. 엄청난 파워를 지녀서요. 저는 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을 가장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정작 그 기억의 인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관한 그 집단적 기억이 그들이 마주하는 광야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그저 옛 기억과 같이 오래된 전설과 같이 묵혀지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게 된 사건이 출애굽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을 뒤쫓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랫말이 끝나자마자 소개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광야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물이 없자 원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장으로 넘어가면 과거에 애굽에 있던, 과거라고 하기도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지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원망의 수위가 더해가죠.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렸던 그 애굽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된 이 백성의 불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속되죠. 그래요. 이 광야에 거칠고 메마른 현실은 그들이 애고로부터 부름받을 때 들었던 이상, 곧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묘사된 신앙의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고, 이런 현실을 날마다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메마르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이후 바닷길이 열렸던 홍해 사건은 더 이상 당시와 같은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한 그저 죽어버린 옛 기억으로 저장되었을 뿐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경험이 단회적으로 일어날 때 그 경험이 아무리 인상적이었더라도 그에 대한 기억은 당시와 똑같은 느낌을 재생하지 못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현재의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생각과 느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있습니다. 기억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도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길에서 기억의 인출 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망각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서히 잊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망각을 피할 수 있겠는가? 혹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제가 수천 년 전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도 그 애굽 땅에서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노비로 살아가는 게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좀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해괴한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하루하루 이 나라에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 싶은 이런 시커먼 바닷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밟아서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며 그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문제를 만난들 무슨 문제가 되리, 이런 믿음으로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져요. 그 뜨거운 광야의 기운에 입술이 메마르고 갈증이 타오르죠. 그리고 또 며칠을 걸어가는데 애굽에 살던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지금 이 상황은 그때보다 윤택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든지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노비냐 아니면 그분의 백성이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홍해 사건을 떠올린다는 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내가 만일 원하는 삶이 정말 텐트에 생수를 박스채 쌓아놓고 목마를 때마다 벌컥벌컥 마시고, 또는 냉장고에 고기를 잔뜩 넣어두고 허기질 때마다 꺼내 먹는 그런 삶이라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는 거 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이 내가 원하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네가 그런 생활에 안주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를 광야로 부르는 거야. 결국 네가 찾는 물과 네가 찾는 양식이 나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너에게 가르칠 거야. 제가 만일 이 마음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억, 이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오늘 끄집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무슨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거기에 고마운 기억이 있어도 그 기억을 잘 끄집어내지 않아요. 기억은 그대로인데 그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정서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왜요?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가 행한 일에 대한 기억이 오늘 나에게 유의미하려면 지금 내가 그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유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두시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불러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냔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따라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아주 짙게 그분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네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함께 이 광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함께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페트병 생수를 쌓아놓고 마신 게 아니고 무슨 고기팩을 어디에 저장해놓고 먹은 게 아니고 똑같이 광야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현실 앞에 늘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누구는 그 현실로 자신을 부르신 일을 응시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모세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깊은 갈증과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달라고 구했어요. 뭘 구했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근본적으로 달렸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다 유의미했고 그 기억을 꺼내어서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여서 거기서 그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하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회고하며 지난 기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에게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자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유의미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바닷길이 열리는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 기억으로 내일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일도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나와 함께 하시리가 내게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